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늘의 상만 바라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랄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냔 말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은 어디 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하늘의 상만 바라보고 교회에서 예배, 전도, 기도, 헌신, 봉사 등 미친 듯이 하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냐? 목사님들도 상급을 바라보라. 그리고 위로받으라며 왜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헌금만 모시려고 하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또 하늘의 상급을 썰 곳이 없도록 한다며 무조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서 쌈짓돈까지 다 긁어 모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부담을 주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바쁘게 만들어서 왜 미혹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시냔 말입니다. 무조건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왜 유도를 하십니까? 교회에서 헌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부추기며 하늘의 상이 많습니다 하며 위로하는 척 성도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학교에서 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최고가 되게 해주실 거야.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하며 왜 세상 사람보다도 성도들을 욕심이 가득하게 만드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실상은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G20 국가며 IT 산업으로는 최고로 알려지는 국가로 세상 충만하게 물이 들어가도록 하게 된 것도 교회에서 많이 공헌하게 되었다는 것도 의심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선교사가 많은 나라라고 영적으로 복받았다며 서로 자화자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나라를 최후의 마귀에게 쓰임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하다, 교회가 욕심이 많다, 교회가 죄가 더 많다 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며 심지어 기독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개독이라며 얼마나 예수님의 몸을 찢고 짓밟고 이름을 모독하며 살게 되었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실 때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정직하게 말해보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모를 당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WCC 같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서슴지 않고 참여하고 화려한 교회 최고의 사람들을 만들도록 부추기며 세상 욕심을 은근슬쩍 불러일으켜서 돈과 명예욕과 음란을 조작하고 그래서 죄란 죄는 더 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객관만도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 베레집마저도 진짜인 것을 상징이라고 한국의 가장 대표 교단 기독교인이 많은 예장 합동측 교단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신단 말입니까? 분명 세상 예화에서 주는 교훈에서 보면 양칭 소년이 늑대가 온다고 2번은 거짓말했다가 3번째는 진짜 나타났지만 그 전에 속았다고 해서 이번도 아닐 거야 하며 인간의 머리를 쓰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실수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해서 판단하시란 말입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목사님들이 교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상징이라면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상숭배, 음란, 배교, 거짓말 등 이런 것조차도 상징이라며 양심에 화인 맞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단 한 가지라도 신중히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악과를 못 알아먹으시고 인간의 잣대로 무조건 상징이라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자처하고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자들,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냔 말입니다. 베레집을 상징으로 보시는 분들, 회개 안 하시면 모두 불지옥으로 심판이 임하심을 아시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베레집을 받는 자들의 보응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님들 죄에 대한 처절함, 여러분은 의로 행하는 중에 주님 안에서 고통 중에 처절함을 모르시는 분들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해서 성경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10명의 문득병자를 고쳐주었지만 9명의 사람들처럼 진정으로 감사함을 모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진심으로 죄에 대한 사마리안처럼 감사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약함을, 죄인임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편하자고 세상과 죄와 짝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여, 왜 가정을 사랑한다며 세상의 편한 것들로 채워주는 거짓된 사랑 좀 그만 멈추시란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주님의 성전을 괴롭히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자에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예, 권력 있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이런 불의에 속한 자입니까? 벗어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 속에 거룩한 자라고 여러분이 단정을 지을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삶 가운데 스스로 만족합니까?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거룩하니까, 헌물 많이 내니까, 예배전도 헌신 봉사, 기도 많이 하니까 스스로를 위로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여태 본인의 명예, 돈, 성공, 부흥의 힘을 믿으며 살아온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날 혼돈이 오게 되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앞에 대환란이 온다면, 대재앙이 온다면 모두가 쓰러지는 아무 능력도 없는, 힘도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가 돼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한 영혼이라도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실까요? 진심으로 죄인이라고 통해 자복하는 심령 위에 거룩한 영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전하시면서 억울하게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가난하여 외톨이가 된 자가 있습니까? 병마 중에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 복음 전도자로 살았지만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로 인한 것이라고 저주라며 계속 귀신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를 인정하고 이 은혜가 족한 줄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질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 말씀을 계속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 징계와 채찍으로만이 주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는 고통으로 여겨진다 하여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평강으로 천국을 갈 때까지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안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에겐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고 구하시고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예수님과 천국 소망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궁핍할지라도 병마 중에 있을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어 고통스러울지라도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며 저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먹으며 건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출세하려고 사람들에게 비유나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려고 하면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징계 중에 우리 안에 화내고 속상해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악을 십자가의 못으로 박을 줄 아는 삶과 오직 예수님만 만족하는 삶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향한 성도들의 자세는 성경 말씀으로 보이는 악과 안 보이는 악을 모두 버리며 살도록 몸부림치는 자세야말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익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실수투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 교회의 신분은 오직 우리들의 영혼인 것입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질 수도 있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완성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정직한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다고 주 안에서 육신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과 육신은 예수님보다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미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도 주님보다도 돋보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지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면서 나아갑시다. 돌아온 탕자같이 죄인된 심정으로 예수님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하며 종의 하나로서 써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하늘의 상급만을 향해서 가면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장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한단 말입니다. 마귀는 너무 교묘합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들고 와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모두 천국 가잔 말입니다.